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그리스도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로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지난번에 앞부분은 좀 했고 뒷부분을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뒷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이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거짓 신자들,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믿음과 교회를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으로 또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니라고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약간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표현을 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조심해라.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입은 옷이 미움의 대상이 됩니까? 사람이 입은 옷이 미움의 대상이 안 되죠.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게 내가 그 사람 옷 입은 것 때문에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옷 입은 것 가지고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옷 입은 것까지도 미워해라. 그 말은 옷 입은 것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해라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말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 보지도 마라. 만나지도 마라. 그런 의미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을 증거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마라. 사람이요, 여러분 인사가 기본이잖아요. 사람 인사가 기본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 동기중에 한 명이 자기하고 나하고 별로 접점이 없어요. 뭐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그 동기가 저를 싫어했어요. 한 번씩 보면 저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별로 뭐 얘기도 안 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사가 다 그래요. 3명이 있으면 1명은 싫어하고 1명은 그냥 그렇고 1명은 좀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대부분 비슷할 줄 압니다. 동네에서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얼굴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똑 쳐다보고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야, 속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전도사 나이가 어린 전도사 시절이니까 물론 뭐 대학원생이긴 하지만 뭐 어리죠. 속으로 야, 사람 인사도 안 받는 사람 인사를 안 받냐? 저 한 구석에 신학교를 왜 왔어? 저 한 구석 조그만하게. 왜냐하면 인사를 받는 기본이잖아요. 사람을 인사하는 기본이죠. 인사하고 인사받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는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하여
인사도 하지 마라. 성경이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옷까지도 미워해라. 이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단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에 첫 번째 원리 그거예요. 첫 번째 원리. 믿음과 교회를 위해 싸워야 되죠. 그러나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여전히 지난번 말씀드린 그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도 이 사도가,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다고 생각될 만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 사람의 미혹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 이 문제가요, 이렇게 여러 번 그 설교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적어놓은 게 성경인데, 그 성경에 그 24장의 종말 설교에서 예수님의 그 종말 설교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혹하게 한다고. 그거 있잖아요. 이 표현이 너무 딱 혹하는 거예요. 이야, 이죠. 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런가 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똑똑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보다는 똑똑할 줄 알겠죠. 근데요, 얼마나 많죠. 그 연예인들, 헐리우드의 그 대단한 스타들, 저런 사람들, 저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상한데, 교회에 얼마나 많이 가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혹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요. 욕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말을 얼마나 해요. 이단들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또 엎듣고 있으면 이렇게 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한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단은요,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단의 세력들, 이단의 영들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진리를 헷갈리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진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리니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요, 미혹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혹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천하 만국의 아름다운 것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그런 거예요. 그게 미혹이죠. 미혹.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 들으면 진짜 내가 먹으라고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이 세상의 신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귀는 혼미하게, 미혹해서 혼미하게, 미혹한 다음에 혼미하게, 복음을,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젊은 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요. 저 성향상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별한 경험들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그때에 우리 시골에 아주 존경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늘 같은 선배님, 정말 하늘같이 보였습니다. 뭐 얼마나 잘났게 보였는지.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들었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를 부르더니 저는 그분에게 불리는 것가 영광이었죠. 야, 주 형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영광일세 영광이야. 그런데 뭐 얘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인가? 무슨 얘기 기억도 안 나요. 근데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야, 세상에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틀림없는 확신이 있고 말씀을 통한 은혜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전에 너무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단의 영이요 역사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틀림없는 그 확신이 갑자기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고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진짜인가 봐.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부산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전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부산역에서 저는 뭐 열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집은 밀양이고 학교는 부산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여기 이제 자기도 자식은 기다리고 나도 자식은 기다리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전도했습니다. 한 번을 전도를 하는데 그때 경험했던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또 그런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럼 막 내가 막 수없이 정도 하여간에 엄청 많이 입에 탁 붙으면 복음이 촥 그 당시에 뭐 사형리든 뭐든 이런 거는 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문이 팍팍팍팍 막히는 거예요.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지? 그리고 기분이 이쪽에서 내가 여기 앉아 이 사람한테 옆에 이제 복음 전하는 옆에 앉아서 전하거든요. 맞은편에 앉아 잘 안 전합니다. 옆으로 앉아 전하는데 옆에 앉아서 전하는데 다른 쪽에서 이상한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싹 돌렸더니 어떤 할머니가 눈을 딱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와 진짜 제가 다 상황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짝인 거예요. 걔네도 전도하러 나온 거야. 걔네도 전도하러 나왔는데 혼자 앉는 걸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모르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를 보면서 막 저거 신에게 막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뭐 젊은 날에 지나가는 잘못된 무슨 그런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두 분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이단의 영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걸 저는 평생도록 그 두 가지 사건을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목사가 되고 여기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뭐 이단들이 초기에는 막 오고 하더라고요. 뭐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하고 얘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안 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단의 영이 이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마귀를 미혹하는 영이다. 혹하는 영이다. 여러분 혹됩니다. 그걸 미혹된다. 혹돼. 야,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네? 혹해. 그 다음에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복음의 확신들, 갖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들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무슨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하게 정말로 막 신학교를 한 3개 졸업하고 막 온갖 경험을 다 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생각할 때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요? 조심해라. 얼마나 조심해라 하면 옷까지도 미워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조심하자. 그럼 철저하게 조심하십시오. 근처에 있거나 연관되어 있으면 물리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죽음 같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는데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믿음이 그래 없냐 맨날 그래 의심하냐 그렇게 막 나무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막 왜 이래 자꾸만 의심이 드냐 내 모양이 왜 이 꼴이야 이러면서 나도 막 나 자신도 나무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도마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만져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혹시나 의심한다면 막 내 자신에게 막무라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안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다 했으니까 나도 긍휼히 여기주자. 그래 하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빌립의 그 증거를 믿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너무나 신실한 종 사가랴도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기간이 끝났을 때 입을 열고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의심하는 시기가 있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긍휼히 여기시죠. 나 자신도 의심하는 긍휼히 여기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잘못이죠. 그냥 계속 의심하고 묻는 것까지는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하고 나의 의심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끈을 붙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의심하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23절 후반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어떤 자는 거짓 선생들이나 그 추종자들의 가능성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많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죄와 죄인은 구분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죄는 미워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명하죠.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긍휼히 여깁시다. 그런데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나는 괜찮아 이래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인데 긍휼히 여기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정말 조심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 저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니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 미혹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셔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의 불 가운데 심판해서 끌어내어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간 하나님의 천사가 셋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구약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분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하신 후에 가시죠. 떠나시고 나머지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롯을 만나고 롯에게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죠. 사위인지 사위 될 사람들인지 있었지만 혹은 아들들인지 있었지만 표현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 롯의 그 얘기를 농담처럼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인데요. 이 네 사람을 천사가 둘이잖아요. 천사가 둘이니까 한 천사는 롯과 제가 생각에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붙들고 다른 한 천사는 롯의 딸들의 손을 붙들고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불에서 건져내는 장면. 그 불에서 건져내는데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세상의 소망을 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심판을 당합니다.
불에서 손을 잡고 끌어내어도 손을 놓고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4명 중에 3명은 불에서 건진받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옷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도 하나님의 사자, 여기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자 같은 모습,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인자를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쭉 나오는 그 맥락상에 그분도 인자 같은 모습으로 사람 같은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불에서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불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옷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곳, 하나님이 진짜 버린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유일한 곳,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 버리시는 곳, 거기가 지옥이고, 지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옥불에서 외치시는 거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자인데 나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지옥불에서 죄를 인하여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불에서,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로 여기는 지옥이야 라고 외치지만 진짜 지옥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비슷한 곳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진짜 지옥은 지상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그 온전한 지옥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불 가운데서, 지옥 불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둘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옥을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불못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한 번 태어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2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거듭나면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에서 건짐받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지옥 불맛을 보셨거든요.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거든요.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불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사람을 끌어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역할은 누가? 교회인 우리가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지금은 누가? 1차적으로는 누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불 가운데서 죽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 말씀을 보면서 아무도 내가 소방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소방관은 불에서 건져내 구원한 사람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소방관이냐. 비유적으로 우리가요 불에서 건짐을 받아서 건져내어서 구원받은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끌어내 그래도 손 꽂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겠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 정말 이게 경상도의 속된 말로 똥 사납고 빌듯이 그렇게 해도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못 자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내어 가는데도 뒤를 돌아보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시다. 불에서 끄집어내 구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낸 주님께 감사합시다.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불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어 구원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마지막 그 구절은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다고 하고 저거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조심하십시다. 최대한 조심.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최대한 옷까지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조심해. 우리 자신을 최대한 조심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두 번째, 의심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나 자신도 의심하면 긍휼히 여겨요. 옆에 의심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긍휼히 불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불에서 꺼지며 구원해야 돼요. 이 세상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건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